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열방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한통교회 강하전 선교사님과 김현실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중한통교회 굉장히 네.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죠?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국이고요. 한국입니다. 통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중국통, 한국통. 이 통이라는 게 또 전문가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중한통, 통로가 되면서 전문가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강하전 선교사님과 김현실 선교사님, 온 가족과 함께 섬기는 그 섬김의 현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남단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제2의 도시인 이곳은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관광도시다. 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문화도시로 나날이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대연동은 특히 초중고 대학교가 몰려있는 학군 지역이다.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등 대학교만도 3개가 위치해 특히 해외 유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연동 한켠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아주 특별한 예배가 드려진다. 하나님 자녀가 가득 충만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이곳은 중국과 한국이 통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중한통교회. 따로 예배당이 없어 대연중앙교회 교육관을 빌려 매주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특별한 사명감으로 중한통교회를 세운 이는 중국 선교사 출신 강하전 선교사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야, 너를 부른 내가 어떤 신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예배가 중국어로 진행되지만 설교는 강하전 선교사가 한국어로 전하고 막내딸 예림 자매의 통역이 더해진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 유학생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성장해 왔기에 교회를 통해 복음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까지 알려주며 한국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한국어로 할게요. 자, 우리 토픽 어휘인데 우리 건강과 관련된 어휘이에요. 알코올 중독. 예방하다. 예수를 믿고 온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배 참석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기를 예배 참석하면은 이곳에 오면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전 선교사는 중한통교회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 와서 이런 것을 알고 되게 행복해요. 네. 주일만 사용하는 공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이주민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기존 교회의 예배당이나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은 학생들. 강하전 선교사는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바래다 주는데 도착했다. 잠깐만 열릴게. 이렇게 헤어질 때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타국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아내 김현실 선교사는 또다시 한 주를 살아낼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 안아주는데 对，我觉得长颈鹿也是抱一下。祝你愉快。啊，愉快啊，再见，我爱你。 우리 애들은 저한테는 하여튼 내 자녀예요. 예, 항상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그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마다 진짜 부모는 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라면 당연히 한다. 그러면 해야지. 근데 진짜 말은 이렇게 부모가 되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부모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말처럼 엄마가 되고 싶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 진짜 부모냐 아니냐는 그 인내라고 보거든요. 예, 얼마나 그 애를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강하전 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날 밤 주일 사역에 동역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다. 전부 다 이게 동원이 치료받는 거야. 동원이 치료받는 모습이야 이게. 중국 병원. 손가락도 잘 못 약간 못 쓰고 쓰고. 걷지도 잘 못하고 할 때. 강하전 선교사의 일남 이녀 중 둘째 예종군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헌신을 하고 나면 마음을 먹고 나면 아이가 낫는 거예요. 영원히 앉지도 걷지도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부산 의료원에서. 그랬는데 하나 내 고집을 꺾고 나면 아이가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냥 다른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갑다 하고 중국에 간 그 첫 번째 새 어딘지 그 문고리를 잡고 아이가 걷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의 장애를 통해 오히려 강하전 선교사 내외는 중국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명확히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1999년에 파송된 강하전 선교사 가정. 중국 서안의 사택에서 중국 청년들과 예배하고 삶을 나누며 말씀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과 팀 사역을 하며 부흥과 성장을 이어갔는데 결국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 올랐고 5일간 열었던 말씀 사경의 현장을 급습당했다. 이곳엔 중학교 입학을 앞둔 막내딸 예림자매도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밖에서 툭 막 들어오면서 막 경찰 증서 막 보여주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하고 막 사진 팍 다 찍고 막 이러니까 뭐지? 약간 이랬다가 근데 약간 그때 되게 놀랬던 기분이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근데 그때도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주시구나 라는 걸 진짜 그때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딱 먼저 들었던 게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럼 내 마지막 사역이 뭘까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선교학교 우리 선교사로 다 헌신하겠다고 한 중국 곳곳에서 와서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내 마지막 사역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013년 추방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며 사명을 놓지 않는 강하전 선교사 가정이다. 제일 처음에 인사할 때마다 딱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 강하전입니다 라고 항상 첫 인사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최고의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이러한 일꾼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강하전 선교사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다. 학창 시절 발병한 뇌전증으로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으려 찾았던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뇌전증 치유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고 그 시간들을 통해 뇌전증이 치유되고 중국 선교의 소명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동역자 아내와 세 자녀들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도 김현실 선교사의 사역길에 막내딸 예림 자매가 함께한다. 모녀가 찾은 곳은 지역의 재래시장. 중국인 유학생 캠퍼스 신방과 예배 때 있을 식사 나눔을 위해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다. 전구지 한 단하고요. 깻잎 많이 쓰면 깻잎 사다 놨어. 어떤 것을 학생들이 더 좋아할까? 오늘도 한정된 재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며 장을 보는데 네, 자주 나가죠. 매주 나가죠. 토요일 날마다 이제 일요일 날 전 받으니까 그때 많이 가면 짐 같이 들고 나가주세요. 타국에서 공부하는 쉽지 않은 생활 속에 고향의 맛을 그리워할 중안통교회 성도들. 이 학생들을 위한 식사 준비 역시 중안통교회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내 기숙사나 이런 데서 혼자 있다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오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도 중국 사람 학생들끼리 같이 만나서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그래서 더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사태. 음식 준비가 시작되는데 냄비에다가 기름을 절반씩 담아주세요. 저 튀김 2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절반씩 네. 모든 것이 마치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대용량이다. 우리는 이렇게 안 쓰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중국 음식의 특징은 많이 튀기고 볶고 이런 게 많아서 항상 우리 이렇게 사다가 씁니다.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어느새 한식과 중식 요리의 달인이 되고 있다. 전에는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했어요. 근데 한국으로 오니까 중국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갖고 했는데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맛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 자체 좋아했는 것 같고. 그렇게 강선교사 가족의 온 맘과 정성을 담은 음식들이 외로운 유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달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학생들 신방길에 오른다. 코로나19로 외부 출입이 어려운 학교에 있는 지체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참석하기에 만나려면 이렇게 기숙사 앞에서 잠깐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 만날 때마다 그 어떤 가족 상봉보다도 더 정겨운 모습이 펼쳐지는데 他们做的，做的，看看什么东西，什么好吃的？ 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하고 몽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더 좋은 만남들 또 앞으로 1년 동안 더 많은 축복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학업 생활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 큰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잠깐의 인사와 기도가 함께한 짧은 만남 뒤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 하지만 부모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교사 내외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다. 너무 좋아요. 조금 이 아이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 마음을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오고 싶어 한다는 거 느껴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가 덜 끝나서 그리고 갑자기 졸업을 하고 간다 할지언정 한국에서 우리하고 짧은 그 기간 동안 맺었던 그 인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중국에 가서도 처음에는 교회를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딱 부딪히면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강하전 선교사 내외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다음 날 강하전 선교사가 찾은 곳은 중안통교회 회장 행건 형제의 자취방. 주중 성경 공부로 부회장 자매와 모인 것인데 행건 형제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야기를 한다. 몸은 어때? 괜찮아?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감사한 거야. 네.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행건 형제. 처음엔 자취방을 구하며 서류 작성과 이사 문제 등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2년 전 중안통 교회를 만난 이후 강하전 선교사를 통해 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영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 왕정 시대의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유명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지. 사무엘, 오케이, 사무엘 주상, 다 됐어, 그래. 그랬다 맞췄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위에 보이나. 이 과정을 이런 과정들을 잘 꺾어나가면은 하나님 쓰시는 정말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강하전 선교사는 타국에서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고난의 의미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2년 동안 우리를 진짜 많이 도와주었어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친 부모님처럼 저는 그 강 목사님의 아들처럼 가르치고 돈도 주고 책도 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줬어요. 진짜. 아직 예배당도 따로 없는 중한통 교회. 중국 선교를 하다 추방당한 아픔을 중국 유학생들을 품는 사명으로 재발견한 강하전 선교사 가정. 이 땅을 찾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강하전 선교사 가정.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 와, 정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맞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너무 그 단단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저 신나게 그렇게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네.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들 또 세 자녀와 함께 이 땅에서 중국 복음화를 위한 토양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 지식을 구하러 유학을 온 중국 유학생들이 선교사님 내외분을 아까 인터뷰에서 들으셨지만 네. 아빠 엄마로 느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언젠가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그 날들이 막 그려지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요. 네. 저는 그 선교사님이 네. 인터뷰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먼저 하신다고 소개할 때, 했잖아요. 예. 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에 제일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에서도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이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이 부산에서 유학 온 이 학생들을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정말 새로운 선교의 현장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 일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너무나도 지켜봐서 알지만 장소도 필요하고
또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중한통교회, 중국과 한국이 통한다. 그 이름 그대로 네.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아픔이실 텐데도 강하진 선교사님 내외분 중국 유학생들의 엄마와 아빠로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섬김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선교사님 중국 유학생들을 뭐 거의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지금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하고 계신 사역들이 뭐 대충 어떤 사역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예, 우리 중한통 교회만을 예를 들면은 일단은 우리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라는 매개를 채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한남대학교에서 대외 한국어 다 석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식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별히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면 토픽 시험 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급수를 받아야지 그 공부를 진급을 계속할 수 수 있기 때문에.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지만은 장학금을 받게 해준다. 토픽 받아서 점수 올려줄게. 그래서 제가 토픽을 제가 중국에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자신 있어요. 그래서 토픽 강의들을 많이 해주고요. 그러면서 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경성대에서 한 1년 정도 또 강사로 한국어 강사로 섬기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일단 한국어입니다. 접촉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 중에 저희들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모임에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모임에 초대를 하면서 애들이 이제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팠을 때 언어가 안 돼서 제일 힘든 게 병원에 갔을 때예요. 정말 그렇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또 이제 식사도 애들이 처음 힘들어하는 게 식사 문제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한국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잘 적응이 안 돼요. 처음 와서 정말 힘들어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주일날 한국 교회는 얼마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김치 몇 개, 반찬 몇 개 안 되는데 너무 풍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평상시에 평일날 잘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주일날 좀 못 먹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 학생들은 평일날 정말 맞지 않는 음식에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잘 먹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네요. 뭐 맞아요. 한국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병원 같이 가고 음식 해주고. 그리고 뭐 신방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게 우리 중간동 관련 사역이고 또 저는 또 선교사다 보니 그 이외에도 우리 부산 지역에 우리 중국 교회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네트워크들 섬겨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일들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도 갖고 있고요. 이런 사역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도 에너지가 막 넘치세요. 열정이 넘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 있나 보다.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유학 갔을 때 네. 이제 뭐 교회 사역하기 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나 생각해 보면 밥 맛있게 해주는 교회를 그때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혼자 갔으니까 맞아요. 뭐 한국 음식 해먹기도 얼마나 힘들고 그래. 그러니까 풍성하게 음식을 한국 음식 주는 데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사실을 잘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일상인데 누군가에겐 그게 특별한 일이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 일을 하시다가 추방당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약간 마음에 약간 상심도 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중국까지 보냈는데 뭐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에 대한.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서 유학 온 중국 학생을 품게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 어떤 계기나 아니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추방당했다면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죠. 추방 때문에 너무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5년 추방을 이제 받았거든요. 과정들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제
결정되고 이제 한 20일 정도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결정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제가 있었던 지역에 누구랑 말을 할 수 없어서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 보위부장입니다. 보위부 관련 제 이제 팀장이죠. 제 네네. 조사했던 팀장이 여권 받으러 갔을 때 잠깐 앉아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 우리 때문에 우리 많이 밉지 이러더라고요. 우리 많이 밉지 이러더라고요. 예. 이게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일에 충실했고 너는 너 일에 충실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 야 그래도 우리 때문에 지금 너와 네 가족이 지금 헤어져 살게 생겼는데 안 믿겠니?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야 너희들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권리와 권세로 우리를 쫓아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한국 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14년 전에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곳 사역 다 마치고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 날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하거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날 내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냐? 너무 고맙다. 씨씨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야 그럼 이 안건 다 마쳤는데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로 지낼 수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친구로 지낼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웃으면서 야 우리 20일 동안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네. 섭섭하다 이러면서 비록 취조실에서 만났지만 예. 그러면서 나는 중국의 모든 사람들 다 내 친구 삼고 싶다. 이 친구가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야 너 한국 가서 뭐 할래 이러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목사 아니냐 한국 뭐 하겠냐 목회를 하던가. 근데 너 아냐? 한국에 지금 중국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와 있다. 억수로 많이 와 있다. 그 얘기를 너 하셨어요? 이곳에서의 사역은 불법이라 그러지. 한국은 합법이거든. 나 여기서 하던 사역 한국 가서 내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할 거다. 혹 그래도 너희들 잡으러 올 일 있으면 중국 애들 때문에 올 일 있으면 한국 올 일 있으면 연락해라. 밥 사줄게. 친구 아니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야 너라면은 하고도 남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더라고요. 메모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네 아내한테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사무실 전화번호와 자기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네 자녀를 이곳에 남겨두고 너 혼자 가지만 이곳에 남겨둔 너의 자녀와 네 아내는 가족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 편안하게 한국 가라. 와,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죠.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냥 그래 알았다. 그래 고맙다. 이러고 또 나가는데 또 제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왔는데 그 안에 있었던 공안들 몇 명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문 밖으로 나오더니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평안히 가라고 악수를 청해주는데 그 순간 저는 성령의 감동 이게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아니 내가 추방을 당하는 게 아니지. 추방을 누가 이렇게 당하니? 추방이 아니라 중국 공안들한테 파송을 받고 있다. 파송. 한국에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파송을 받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한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게 나왔죠. 그러나 그런 내 안에는 솔직히 그 다음 사역지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쫓겨나면 그 다음 어디 갈까 이런 생각 다 해보거든요. 저희도 있었어요. 저는 이슬람권 사역하고 싶었어요. 항상. 개인적으로는 어디 갈까? 이제 언어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언어 좀 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말레이시아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우리 선교부에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괜찮다. 우리 집사람도 너무 신나서 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제 안에. 다 좋은데. 다 외부적인 환경은 다 맞는데 사인이 없는 거예요. 사인이. 그래서 좀 답답했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본부에다가 사실 이거는 제가 사역지를 한 번 더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남은 사역인데 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응답 받고 좀 나가고 싶고 또 앞으로 20년 사역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로 준비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본부 허락받고 이제 40일 금식을 제가 청년 때 선교사 이제 전도사 때죠. 신학생 때 자주 다녔던 기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금식 한 35일, 36일 정도 됐을 때인데 그전까지 아무 사인이 없었는데 그때 내 마음 안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 안에 너의 사역지를 네가 결정하지 말고 본부 리더십의 일임해라. 내가 본부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본부
누가 제 사역지를 결정하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런 시스템이 아닌데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S 하고 응답인 줄 알고 우리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금식 마치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본부 리더십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본부에서 가라는 대로 가랍니다. 어딘지 보내주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저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님이 내 사역지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깜짝 놀란 거죠. 대한민국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뭐 제가 보고 본부 사역 가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강선교사가 금식하러 간 40일 기간 안에 우리 본부 리더십 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주민들 국내 이주민이 이미 200만이 넘어갔고 이제 5년 뒤에 이제 300만, 500만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이게 막 미디어에 막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부 리더십 안에 이 사역을 누가 할 것이냐 국내에 있는 이주민. 그래서 그때 부산에 그때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본부 리더십에서 우리 이주민 사역도 결국 선교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이다라고 결정하면서 우리 국내 이주민 사역부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 저를 지명을 한 거죠. 선교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은 선교사가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교회가 제일 많이 있는 부산 지역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오게 됐고 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오니까 또 부산에 또 그렇게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딱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근데 김성 교사님 그 중국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으세요? 중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노동자애들을 했었고 그다음엔 대학생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있었던 그 학생들하고 유학 온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틀렸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다 있었는데 유학을 딱 일단 온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중상층은 유럽 쪽으로 가고요. 중하층이 한국으로 오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3대 당원이라든지 그리고 어학당에 온 아이들은 그냥 조금 가정이 좀 잘 사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 석박사 아이들은 좀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90% 이상 다 당원들이었어요. 공상 당원들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직장이나 교수 자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아예 없는 아이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이 아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차세대 중국을 메고 갈 아이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서 키워야 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계셨으면 전도하기 가장 힘든 당원의 가족을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열어주시네요. 그 지금 부산에서 드리는 그 한중통 예배에서 충분히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중국말로. 근데 따님을 통역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사실은 저는 중국에서는 한 번도 제가 통역 설교를 안 해요. 안 했었어요. 계속 제가 이제 뭐 죽이 되든 이제 언어를 2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했거든요. 통역학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내가 사역하다가 가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역. 그 한국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려면 제일 큰 어려움이 언어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저는 언어의 부담 없이 한국이니까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학생들이라면은 이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어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남대학교에 갔을 때도 처음 이제 한 교수님이 유학생 사역에 이 유학생들에 대한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 근데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교수님 비전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도와드릴 테니까 그 뒤로 없던 교수님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직접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중국어로 설교를 해버리면 그 교수님 영영 못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로 하면서 교수님 이 애들 중에 한국에 유학 온 애들 중에 한국어 조금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 애들 통역 세워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 막내가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어 실력도 좀 길러야 되겠고요. 또 중국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보고 야, 이제 한번 통역 한번 해볼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꼭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라도 어떤 누구도 목사님이 일반 성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 유학생 사역, 이주민 사역입니다. 그걸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도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네.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 중안통교회가 예배당이 따로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식탁 교제를 베풀고 계세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저만이 아니라 국내 이주민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솔직히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에 온 다음부터 후원이 다 끊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한국이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선교 사역으로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 우리 선교부 안에 지금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가정이 지금 7가정이 있는데 네.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마이너스 재정. 네. 다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참 힘들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지만은 재정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면 누구부터 이주민 사역자들 국내에 있는 사람부터 일단은 끊고 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애들 먹이는데 그냥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들 생활비 털어가지고 먹이고 주일날 먹다 남은 거 갖고 저희들 일주일 살거든요. 네. 저희들 항상 그래요. 먹고 남은 거 저희들 갖고 와서 그거 갖고 저희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강하전 선교사님, 김여실 선교사님 네 분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두 분 모르게 학생들한테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죠. 학생들이 얼마나 두 분을 그리고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영상 편지로 만나보시죠. Hello，欧妈、姜老师，你们好呀！我是莎莎，我回国2个多月啦，所以我们有2个多月没有见面，很想念你们。虽然现在国内有我就是跟自己的父母在一起，但是我也会经常想起我在韩国的时候，也有一对在韩国的父母。也会经常跟我自己的父母讲起我在韩国的爸爸妈妈是怎么照顾我的，所以我们一家是很衷心的，非常衷心的感谢你们对我的照顾，也对我们整个留学生、整个教会里的留学小伙伴们的照顾，谢谢你们，也希望你们今后身体啊什么的都一切健健康康，不要有疾病，不要有病痛，所有一切安好，谢谢你们，爱你们哟，爱你们，爱你们，爱你们哟，사랑해요，拜拜。Hello，金妈妈，新年好！我是蒋晨，我现在在中国，真的好想你们哦。很感谢你们全家对我们的照顾，让我们在韩国也能感受到家的温暖。爱你们哟，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름이에요. 엄마 아빠의 딸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사랑과 섬김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면서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예쁜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자, 김선 교사님 지금 유학 왔다가 다시 돌아간 중국 학생들 또 막내 따님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깜짝 놀라셨는데. 네.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 저희들 붙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한국 엄마 아빠라고 네, 불렀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강 선교사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의 큰 위로,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희들 부족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 참 말은 쉽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돼서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됩니다. 강성 교사님 그 중안통 교회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리고 세워지는 이 유학생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학생들이 자라기를 소망하시는지요? 저희는 우리 이 학생들을 보면 항상 기도하기를 이 학생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친구들이다. 본또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얘들이 중국에 있었으면 복음 받았을 건데 그걸 떠나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항상 저는 기도하기를 이 선교적인 삶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미 선교 훈련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훈련. 타문화 적응 훈련 완벽하게 받았잖아요. 그죠? 언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물론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열방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 사역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도 제목 또 비전을 나눠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교사 나가면서부터 이제 항상 제 1번 기도 제목이었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 붙여주시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붙여주시옵소서라는 게 항상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의를 하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또 이후에도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울 자들 하나님 좀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수많은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꼭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내에 이런 사역들이 힘들어요. 유학생 사역도 많이 힘들고요. 솔직히 그러나 이런 사역들이 힘을 좀 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 아까 제 얘기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배워나가고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학생을 많은 선교 대상들이 있는데 유학생을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김성 교사님도? 네, 저는 저희들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 자녀들의 영적 진로 그리고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두 선교사님을 만나 뵈면서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안통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물질로 또한 도울 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지키고 내가 운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중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 중국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감당하기 위해 주님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도울 자를 보내주시되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사오니 또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꿈 이루어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이 더 크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중안통교회, 중국과 한국이 통한다는 그 이름 그대로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도 강하전 선교사님 내외부는 중국 유학생들의 엄마와 아빠로 이 땅에서 그 쉽지 않은 사명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섬김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면서 와,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주의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 신나고 행복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 말씀 중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당하는 그 순간이 고통이고 상처가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처나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뜻이 있는 어느 곳에 부르시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선교사님 두 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그런 마음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맞아요. 로마로 체포돼서 가는 그 마음이 어쩌면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의 선교사님 정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선교사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순종하시는 일주일 되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
잘 돼